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이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수강 목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런 거 있죠. 이름을 불려진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고 민망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차피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늘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야,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장로님께서 하수강 목사님 하니까 순간 긴장이 빡 되면서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정유성 남편님 갑자기 마음에 뭔가가 쿵 이렇게 배련 아내님 뭐 이렇게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바짝 긴장하게 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동시에 그런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승리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잖아요. 5월이 되면 유치원,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 갖가지 운동회들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초록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3040 이제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최근에 그런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운동회에 참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앞선 2주 동안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여러분 뛰고 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는 우리 동해 삼척지방의 각 교회의 어린이부들이 함께 모이는 명랑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유담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명량운동회냐고. 명량운동회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뛰셔야 되는 거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명랑운동회죠.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고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했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방문 예배를 했었던 방주교회와 한 팀이 되었어요. 근데 그 두 교회가 연합을 하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너무 계주는 거의 한 2바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심지어 지사님은 거의 뭐 걸어가셔 한 바퀴를 걸으셨는데도 한 바퀴가 차이가 날 정도로 보통 힘쓰는 게임은 다 지고 기술을 요하는 게임은 다 이기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계주도
마지막 계주에서 승리를 거둬서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명랑 운동회는 기록을 다투는 시간도 아니고요, 승패를 겨루는 목적도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감리교 어린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교사들이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렇지 승부욕이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달리는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를 악물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제 내심 저에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또 선물도 주니까 많이 기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모두 끝나고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 교회로 다 불러들여서 피자와 치킨으로 함께 축하하는 파티도 벌였습니다. 이런 작은 운동에서 거둔 승리에도 이토록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막 샘솟듯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 이것은 또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손을 한번 맞잡아 보십시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혼자서는 승리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의 가장 큰 동력은 속된 말로 쪽수입니다. 머릿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더 가까워 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 신학의 큰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신학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이라는 이 방대한 조직 신학 저서를 기록하면서 현대 신학의 근간을 놓았고요, 지금까지도 한국 신학계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기록한 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일단 이 정도 두께가 돼요. 이 정도 두께의 한 10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 책 한 권 정도가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그것도 독일어 책이다 보니까 번역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떤 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독일어를 볼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칼바르트에게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쓰신 이 교회 교의학의 양이 이토록 방대한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바르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언급되는 아주 문제적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매우 애매모호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생은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구원이라는 것과. 그런데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분명하게 설명은 못하겠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단어가 바로 영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인간의 생명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이라는 단어와는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근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난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3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은 편지예요.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편지의 말씀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 13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의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얻어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이를 악물고 우리가 노력을 거듭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아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은혜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저 멀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사람이 창작한 아주 유명한 희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극이 우리에게는 희극이 아니라 동화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파랑새라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동화로 각색되어서 명작 동화의 반열에 오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제가 파랑새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의 이제 저 또래나 아니면 저 위의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파랑새를 명작 동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무술 잘하던 배우가 있었던 파랑새는 있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주말 연속극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두 아이가 나옵니다. 틸틸과 미틸이라는
이름도 특이한 이 두 남매가 있는데요. 이 두 남매가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이 파랑새를 그 길에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습니다. 이곳저곳 다 돌아다녀서 온갖 역경과 힘듦을 다 감내하고 이겨내어서 도달할 때 그곳에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그 파랑새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어디로 떠났든지 계속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심한 채로 실망한 채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요.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 있는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파랑새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제가 가끔씩 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발견한 이 파랑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집에 왜 파랑새가 있었을까요? 이 파랑새는 그 집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 집으로 날라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파랑새는 그 집에 새장 안에 있었어요. 그 파랑새는 사실 그 예전부터 틸틸과 미틸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던 맷 비둘기였습니다. 이전에는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이전에는 아무런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 새였는데 그냥 맷 비둘기라고 생각했는데 긴 여행을 다녀오고 온갖 산전수전을 겪고 돌아오니까 실망과 어떤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돌아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니까 그 맷 비둘기가 이제는 파랑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두 남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맷 비둘기가 그 이전에 주었던 먹이와 좀 다른 걸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맷 비둘기를 데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아주 좋은 곳을 비둘기와 늘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그 비둘기를 보면서 비둘기로 보았을까요? 파랑새로 보았을까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이에요. 이 아이들이 파랑새가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기존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 비둘기를 파랑새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찾아가는 모습을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무언지도 잘 모른 채 말이죠. 그냥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특별하고 가슴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은 한 달이 채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내 또 영생이라는 그 무언가에 갈급하게 됩니다. 파랑새를 간절히 찾아 헤매었던 그 틸틸과 미틸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파랑새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들의 혈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이 왜 안 중요합니까?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존재니까. 얻기 위한 방법은 우리는 이미 이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로서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이제 발견한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두 가지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서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냐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하고요. 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바탕이 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발을 잘 씻겨주는 기술이 있어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는 자, 너희들도 이제 나아가서 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가 되어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들의 영적 이정표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 성서 읽어 말씀 중에서 시편의 말씀인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속적인 복은 어때요? 세속적인 복은 어떻습니까? 간혹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속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악독하게 살아야지, 남의 등을 잘 쳐야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세상과 결이 다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길을 배웠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그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썩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지금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유백은 사모님께서 지금도 가끔씩 보시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도민준 씨 나오는 드라마? 맞아. 지금도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별에서 온 그대. 요즘 눈물의 여왕에서 히트를 쳤던 우리 도민준 씨가, 김수현 씨가 도민준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죠. 근데 거기에 그 도민준이라는 캐릭터가 수백 년을 살아요. 계속 살아요. 시간이 다른 사람과 다른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도민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재산도 많고요, 능력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도민준 씨의 가장 큰 꿈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왔던 그 별의 세계로 돌아가서 빨리 죽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썩 즐거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저는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영생, 영원한 생명을 묵상할 때에도 생명보다는 영원의 무게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영원보다는 한번 생명이라는 단어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날 생자와 목숨 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 명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하다, 명할 명, 그리고 명령을 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령의 명자와 생명의 명자는 다른 글자가 아닙니다. 같은 명자를 써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목숨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명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부여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말씀을 받은 존재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배우고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